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게로 물어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믿음, 끝까지 우리가 이런 유혹과 또 환난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그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부인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고 어디로 자꾸 가다가 나중에 보니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고 아내를 거기서 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집안 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군대가 있는 아들은 휴가를 내고 또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또 아버지도 직장에 이제 휴직을 내고 그 한 달 동안 부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납치 아닌 납치를 가족이 해서 이제 회유를 시켰습니다. 가족끼리 그걸 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 중에 또 조언을 들어가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아내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일교 옛날부터 우리가 이 전도관 또 통일교 무슨 영생교 여호와의 증인 아무튼 여러 많은 이런 이단들에 빠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80~90%는 기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이단에 빠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5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평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넘어지기에 너무나 쉬운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여기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 뭐 이런 전쟁보다도 부부 싸움도 전쟁이죠. 작은 전쟁 아니겠어요? 뭐 찻잔에 물도 돌리면 허리케인이 생기잖아요. 찻잔에서 허리케인이 생기듯 그게 커지면 허리케인 아니겠어요? 이 가정의 부부의 싸움도 전쟁인데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게 재밌고 좋을까요? 전쟁 없이 사는 게 좋을까요? 참 이걸 답을 듣자고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자의 지능이 아주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닌데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다가 농담 삼아 제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왜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왜 저런지 아냐? 우리 집사람이 알 리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재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눈에는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재혼한 사람들, 곧 결혼해서 남은 사람들. 우리가 결혼해갖고 40년, 50년 사는 사람이 뭐로 손을 잡어? 구창커러. 귀가 후를 생각을 하셔서 아멘 하세요. 우리가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그러고 싶지요. 우리도 그러고 싶으나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표현도 못하고 표현을 해도 받아줄 줄도 모르고 영감이 부인 보고 뭐 사랑해 미쳤어 뭐 하라면서 핀잔이나 주고 사실 속으로는 저 영감이 미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아닌 줄 알면서도 여자나 남자나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의 우리 지구가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4만 킬로, 약 한 4만 킬로 되는데 4만 킬로면 뭐 멀긴 멀지요. 멀긴 멀지만 그러나 이 작은 이 지구에 살면서 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전쟁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기 전에는 무식하니까 또 우리가 서로 땅을 빼앗아야 되고 먹을 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곳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한다라고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 교양도 문화도 모든 우리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수준도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싸움이 줄어들고 전쟁이 줄어들고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의 그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이 좋아요? 일본 사람이 좋아요? 일본 사람은 왠지 그 미국 사람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멋있고 잘생겨가지고 멋있고 잘생긴 놈은 뭐 나한테 떡을 줘 밥을 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왜? 과거에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마음의 잔재로 남아있고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도 일본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기보다도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인 미니스트리의 그 우물 파는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니까 그 차를 가지고 뭐 갖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다가 글을 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잠비아에 가서 우물 파주는 건 고마운데 왜 일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냐? 일본 차를 선전하려고 광고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말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아들이 또 거기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잠비아, 아프리카나 이 잠비아는 우리 한국 차는 비싸고 그래서 일본 차들이 다 거의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려 타는 차야 뭐 며칠 타다가 돌려주고 옵니다만은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물을 파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양이 문화가 발전하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세기까지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1차 대전 때에 1000만 명이 죽고 2차 대전 때에 총 죽은 전체적인 사람의 숫자가 7,600만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여러분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이 지구상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별입니다. 아름다운 별, 우주공간에 떠 있는 이 별.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럽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들어가서 우주에 대한 이런 우주에 대한 걸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집에 오더니 살살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저놈이 철이 들었나? 아파트에 왜 뛰면 밑에 사람이 또 위로 또 찌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사는 아파트 밑에 있는 분이 참 좋은 분들이 계셨어요. 더 세게 그저 가보면 살살 걸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셋째 놈은 더 해요. 그래가지고 당당 뛰고 뛰지 말라고 해도 그때뿐이지. 그때까지 몇 년 동안을 조용하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밑에서 찌르더래잖아. 쿵쿵. 애들이 뛰면은 찌르고 조용히 하라 이 말이죠. 이놈이 조용조용 걸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러나 하고 금방 그러다 말겠지. 그래도 계속 조용조용 다니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걷냐 하고 물어봤더니 학교가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구가 아빠 떠 있대. 자기 생각에 여기를 쿵쿵 울리면 지구가 떨어질까 봐 흔들릴까 봐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살살 다닌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의 별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별, 작은 별. 일본은 중국이나 일본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부부의 싸움도 하나의 작은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의 원인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거대한 이루은 그 싸움을 하는 것은 사탄의 거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불은 그 로켓 미사일이고 연기는 생화학무기고 유황은 핵무기고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게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요. 사탄이 이와 같이 한꺼번에 전쟁을 통하여 인류의 3분의 1 이상의 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전쟁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역사가 아니냐. 여러분, 어느 기자가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3차 대전에서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움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2차 대전까지는 그래도 재래식 무기 아닙니까? 근데 세계에서 원자폭탄 맞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밖에는 없어요. 일본은 2방의 원자폭탄이 그야말로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싸움에 할 용기가 없으니까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2차 대전 때도 물론 원자폭탄 2발을 사용을 했지만은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만약에 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서로 돌멩이를 가지고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다 망한다는 거죠. 망하고 다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서 만약에 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옛날에 그 구석기 시대 때의 사람들이 그때 유물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돌멩이로 만들어서 쓰던 뭐 도끼라든지 연장이 그때는 돌멩이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걸 가지고 땅을 파고 했잖아. 그거 안 써봤어요? 옷도 대충 입고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땅을 파고 그걸 도끼로 그 도끼 삼아 쓰고 돌멩이 가지고 이런 시대가 오겠지요. 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 큰 전쟁이나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있겠고 너희는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마지막 때는 이러한 난리와 전쟁, 이러한 소문이 세상에 그칠 날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뭐 미국이 좋다. 뭐 요즘은 뭐 옛날만큼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꿈꾸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면 아주 물론 뭐 세계적인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낮에는 그렇지만은 밤에는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1년에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나라입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흑암의 세계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요. 난리와 난리를 일으키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것, 싸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7절의 하반절 7절 말씀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이런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거를 뭐 느껴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번 잠을 자다가 잠을 잤는데 뭐 집이 우르릉 하는 소리가 한번 들렸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누가 차를 가지고 창고 벽을 박았나 뭐 그 벽을 박을 만큼 소리도 아니긴 한데 옛날에 왜 평창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조금 그런 어떤 뭐 울림을 느꼈고 뭐 저 아래는 뭐 지진이 날 때 사람들이 뭐 벽도 떨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전한 나라인데
이러한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자연적인 이런 그 지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을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괴롭혔느냐. 얼마나 우리가 이 지구를, 아름다운 이 지구를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구를 썩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분리를, 이 버리는 쓰레기도 분리를 해서 버리고, 지금은 왜 그 물병에 이게 그 감고 있는 종이도 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띄어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쇠는 쇠대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 거기는요, 분리수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1위입니다. 분리수거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요, 뭐 별거 다 모아가지고 저 땅이 넓으니까 저기 어디다가 땅을 파고 한 골짜기에 그대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것이 썩으려면 몇백 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땅이 넓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도 사람이 여기까지 살러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지구상에 묻혀버리면 여러분 그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서울의 땅꺼짐 현상, 싱크홀 때문에 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싱크홀이 왜 생깁니까? 가만히 땅을 놔두면 싱크홀이 생길까요? 아프리카 같은 데 싱크홀 생겼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은요, 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땅속으로 그 지하철,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다 밑에 있잖아요. 지하철만 다닙니까? 전기며 수도관이며 하수구며 뭐 모든 것이 땅속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땅꺼짐 현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지진과 기근으로 인한 이렇게 세상이 잘 사는 나라들이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전부 우리가 교양적인 면에서도 수준적인 이런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곳에서 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세계 인구를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도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도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해가 지나가는 이 선을 뭐라 그럽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해가 지나가는 적도라고 그래요. 적도인데 그럽니다. 적도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잘 사는 나라는 그 추위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더우면 뭐 잠만 자고 싶잖아. 그냥 늘어지게 그냥 잠만 자고 싶고 게으르고. 켄트가 산을 가자니까 산을 왜 가요? 야, 그 산에 등산하러 가지. 아니 쳐다보면 되지 뭘 그걸 가냐는 거예요. 아프리카 처음에 와가지고 그 산에 간다니까 산에 가는 거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해를 하고 지도 가고 뭐 하지만은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참 우리가 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러한 기근과 지진과 이 가난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섞어놓은 이 세상 같아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명한 기준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중요한 것은 물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끊이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환난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환난에 너희를 넘겨준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그럽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냐 하면 만약에 누구도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예배할 곳이 없고 같이 예배하는 자가 없는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터득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자유가 있고 믿는 교회들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모여서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해주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북한같이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거를 배우라. 북한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30만이라고 그러는데 30만까지는 그렇고 지난번에 그 정윤아 집사도 뭐라고 그래요? 한 20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20만보다도 한 5, 6만 정도의 지하교인이 있다. 지금도 그런 데잖아요. 나무하러 쭉 간다고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없고 아는 찬송도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머릿속에 이게 구전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조그만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어도 핑계거리가 있어도 주일 지키지 못하고 난 참 보면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나서부터 목사니까 주일을 빠져본 적은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정말 나는 주일 지키는 것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지. 어떤 분 교회 안 나와 어떻게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돈이 왔대. 아니 그런 사돈하고 뭘 사돈을 맺어? 주일날 찾아오는 사돈을 그냥 뭐로 사돈을 맺어? 그런 사람하고. 아니 오죽하면 그래 주일날 믿음다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애들이 왔으면 그래 애들 들고 교회를 와야 맞는 것이지. 애들이 왔다고 주일 못 봄하고 사돈이 왔다고 그러고 참 보면 정말 답답해요. 목사인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우리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 믿다가 정말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시절이 만약에 온다면 나 혼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뭐냐?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밥 굶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나 목마른데 물 안 먹을 거야? 나 혈압약도 안 먹고 앞으로 당뇨약도 안 먹을 거야. 왜요?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시험이 들어도 먹을 건 다 먹고 건강 챙길 건 다 챙기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요? 네? 아니, 예배 나오는 게 또 그렇게 대수요?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예수님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삐져가지고, 여러분, 삐질 일이 있어도요, 먹을 건 먹어야 돼요. 삐진다고 잠 안 잡니까? 잠잘 거 자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도요, 혈압약 드시는 분은 혈압약 먹어야 되고, 당뇨약 먹는 분, 이 당뇨 있는 분 당뇨약 잡숴야 되잖아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그거 다 끊는 분이, 어리석은 분이 어디가 있느냐고. 형제끼리 싸웠다고 나 오늘부터 우리 엄마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자, 우리가 또 하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불법, 죄, 미움,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죄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어떤 영적인 시기심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남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 하는 이런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시기심, 그런 것은 우리가 귀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불법적인 것, 죄나 미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여러분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럽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약속을 깨버리고 법을 깨버리고 규범을 깨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죠. 자, 약속을 깨고 법을 깨고 규범을 깨고 이러한 것들을 깨는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원숭이 암수 한 쌍씩을 가지고 이제 아주 고약한 실험을 했어요.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기가 흐르도록 창틀이나 바닥에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고 원숭이 암수 한 쌍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 놨더니 뭐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은 전기가 흐르니까 원숭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새끼 원숭이를 그 우리 안에 넣었더니 얼른 어미 원숭이가 뛰어가 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머리에 이고
자기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거를 견디면서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애미 원숭이를 나오게 하고 아버지 원숭이 있는 데다 새끼를 그대로 놔뒀더니 애비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밟고 서 있더니 그렇게 요렇게 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 폭탄이 터지면 엄마는 애를 끌어안는데 애비는 지 살겠다고 들고 뛰는 거예요. 나도 애비지만은 애비의 마음은 우리가 참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군가 내가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고귀한 마음이야 누구에겐 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사랑이 식는다는 게 뭐겠어요?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나는 살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 이것이 꼭 우리가 이러한 원숭이의 실험처럼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지 않냐. 심지어는 대통령도 우리가 짓밟으려고 하고 천하의 무적인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세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내가 짓밟아야 내가 사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따라가서도 흉내를 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미혹을 받고 우리가 불법이 성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과 삶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전철을 밟는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이단들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의 거짓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하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정말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되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또한 저희들의 생업 위에 주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